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14장 12절에서 26절. 또 말씀 제목은 6월절 식사입니다. 6월절 식사. 항상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한 2번 정도 자세히 천천히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야 설교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신 줄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또 먹지 않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먹는 시간은 언제나 참 즐겁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생겨난 2종류의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먹고 활동을 못해서 살이 확진자라고 합니다. 저와 제 집사람도 집에만 늘 이렇게 지내고 운동을 못해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에 실패해서 우리 인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또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또 신약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먹는 문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런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도 6월절과 또 6월절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6월절 식사는 예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6월절과 6월절 식사가 철저히 예수님에 관한 상징이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인가, 왜 6월절 식사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은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단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Passover 이렇게 얘기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란 말은 이스트, 그 효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유대인들은 무교절 절기를 일주일, 곧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7일 절기의 첫날을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을 말합니다.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6월절을 양을 잡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는 날. 그냥 6월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마가복음서를 쓴 마가는 특별히 양을 잡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번복하는 바로 때문에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짐승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현관문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6월절 날 저녁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자신들의 현관문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온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방문할 때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유월을 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집에서 죽어야 할 장자 대신에 누군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 집에 있었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하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있던 사람들은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고 배를 든든히 채워서 급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에너지로 삼았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양을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양을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6월절 식사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6월절 식사에 참여해야 되고 정해진 형식대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정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 사회로부터 끊어지고 유대인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그러자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집을 찾아가서 제 아들이 그 집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집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아마 신실한 가정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이 마가의 집에 가서 예수님과 자신들이 먹을 6월절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만찬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자, 6월절 식사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합니다. 먼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 무교병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또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이런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반드시 입에 쓴 채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뭐 민들레, 꼬들빼기, 쓴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쓴 나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도주를 준비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양고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주전 15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처럼 6월절 날 밤에 온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 밥만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조상들의 비참한 과거, 또 탈출해서 나와서 살았던 그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맛없고 딱딱한 빵과 그 입에 쓴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웠고 슬프고 아팠던 그 노예 생활 시절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시에 양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죽음과 심판에서 살아났다는 것, 곧 하나님의 양의 피가 구원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저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밥이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자기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에 대하여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했던 하나님, 또한 현재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6월절을 기념하는 것, 또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식사가 준비된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길을 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먹고 있는 이 6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6월절 식사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담은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먹고 있는 이 무교병이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또 마셨던 포도주가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찢어서 먹고 있는 이 빵은 잠시 후면 당하게 될 고난과 상하게 될 자신의 몸을, 또한 채찍에 찢기고 가시관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받게 될 처절한 고통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유월절 사건 때 유대인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양이 흘린 피를 의미한다고 한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그 양의 피가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1500년 동안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과거의 역사로만 배우고 기념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것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도 매년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월절과 유월절 식사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1500년 전 유월절에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은연중에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죽었던 그 희생양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과거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꼭 언제요? 유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만일 유월절 날 양을 잡는 날에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앞에 본문에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월절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나중에 다른 날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실패했고 예수님의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먹고 마시게 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먹고 마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이 땅에 살 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뭐니 해도 먹는 것, 음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온갖 수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교제나 관계도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제 중에서도 먹는 교제, 곧 이팅 펠로십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친목을 위해 자주 회식을 하고 교회도 먹는 모임을 많이 합니다. 또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우리 식사나 같이 합시다 하면서 식당으로 초대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은 꼭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 서로 가까워지고 친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가족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이 식구는 한국에서 나온 단어인데 식자는 먹을 식자이고 구자는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살아도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식구 같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식사는 아닙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이 유월절 식사가 유대 공동체를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식사를 하는 자만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식사를 먹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도 먹는 공동체입니다.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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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교회와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성찬입니다. 성찬. 성도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꼭 하라고 분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침례와 성찬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꼭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면 꼭 먹어야 할 성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식사 꼭 성찬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얻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를 위한 희생 양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유월절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 예수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식구, 천국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먹으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그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유월절 날 밤에 죽었던 어린 양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월절 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을 우리의 음식으로, 그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주시고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1991년에 저희들은 몬트리올 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1991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몬트리올 순복음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아무데나 가시지도 않습니다. 또 가까이서 뵙기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몬트리올에 오시고 몬트리올 순복음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점심에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채식들만 이 식사 공동체 식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채식이 아니어서 이 식사 공동체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다가 다 식사 자리에 가고 자기하고 딱 다른 한 분, 딱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하자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된 것이 얼마나 슬펐던지 차를 몰고 1시간 거리를 달려가서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꼭 들어가야만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하고 속해야 할 그 공동체,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천국 잔치, 천국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값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축복, 사랑,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